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로운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보면서 이건 뭐지? 라고 했던 게 오늘 1부 예배 설교 본문과 그리고 2부 예배 설교 본문이 똑같아요. 2부 예배 시간에는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원로 목사 초대식과 그리고 담임 목사 위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자체에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공동의회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제 의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천빛교회 목사님으로 선정해서 했는데 우연찮게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죠. 똑같은 본문 가지고 좀 설교가 좀 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화면에 나옵니까? 화면에 나오면은 서론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문제는 같아 보여도 그러면 그 응답, 결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론의 작은 제목이 같은 사건, 다른 응답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음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불신자에게 문제는 결국은 이 많은 어려움의 시작이지만 우리 신자에게 문제는 복음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그 예로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네피림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고통이요, 힘듦이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6장 14절,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네피림 시대가 와도 복음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람을 부르셔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뭡니까? 문제는 복음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복음을 내가 새롭게 누려야 할 시간표이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다 보면은 나에게 답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서론 두 번째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갈등 때문에 이걸 이겨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정신적인, 그래서 마지막에는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갈등은 갱신의 새로운 전환점이에요. 자꾸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공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법칙을 여러분들이
늘 각인을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는 새로운 전환점이다. 복음 붙잡는 새로운 전환점이다. 갈등은 뭡니까? 갱신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요셉이 형들과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갈등이 심했느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이 가정이나 또는 직장 생활과 또는 산업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또 누군가가 나를 서로 이렇게 죽일 정도로 이 갈등이 심한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에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임마누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형들이 참아 죽이지 못하고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만약에 요셉이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 평생의 상처가 되겠죠. 그러나 요셉에게는 형들과의 이 갈등이 오히려 노예로 가서 보디발 집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습니까? 사람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과 동생의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게 에서와 야곱입니다. 형제 간에 이런 그것도 딱 둘인데 두 형제 가운데에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야곱을 도피시키시면서 그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의 새로운 전환점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조급해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형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따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양보해도 되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평생에 전도의 문은 막혀요. 그리고 평생에 원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의 약점을 가지고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남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자리 때문에 갈등하지 마시고 싸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을 보시면 돼요. 이는 모세에게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왕궁 40년 생활 가운데에서도 갈등하죠. 이제 광야에 가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갈등합니다. 갈등 8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갈등을 통하여서 뭘 주십니까? 출애굽이라는 모세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지 못하면은 내가 사람 때문에 갈등한다. 그럼 다른 직장 옮기잖아요. 그대로 와요. 왜냐하면은 그 갈등의 제공자는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갈등을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도 똑같이 갈등합니다. 그 사람은 무인도에 가도 스스로를 보고서 갈등해요. 여러분, 이 갈등의 실제적인 원인과 진행은 내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갈등이 생기면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갈등 너머의 것을 보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니까요. 자, 세 번째, 위기는 기회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이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보다 훨씬 큰 장수,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형들도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더욱이 지금 이 순간은 다윗이 왕 될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큰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윗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위기가 왔다. 피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위기가 뭡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이 우리의 영혼을 향한 완전 새로운 시작입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놔두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위기 가운데서 진짜 위기인 줄 알고 이제 육신의 것을, 세상적인 것을, 사람을 찾아가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데 내가 세상 것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받을 손이 없어요. 그 축복은 어떻게 되집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사울 왕이 특공대를 데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일, 왕 일 계속 해야 되니까. 뭐 몇 년을 더 하겠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또 얼마나 더 하겠다고. 이미 민심은 기울어졌고 본인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여전히 그 작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국 같은 큰 나라도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본들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강원도, 경기도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도 왕이 된 것을 그걸 그렇게 해먹으려고 안간 힘을 쓴다는 거예요. 다윗이 생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다윗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1천망대의 축복을, 하나님은 그 신앙의 연단을 이겨낸 다윗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경제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쫓아다니는 사울 왕보다 쫓기는 다윗이 더 평안했다니까요. 누가 승자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의 이 큰 위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그리고 에스더는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오히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 여러분 이 달과 태양과, 여러분 어제 많은 비가 내렸는데 그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부러 문제를 내시고, 일부러 갈등을 주시고, 일부러 위기를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그 문제, 갈등, 위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다면 문제는 오지 않습니다. 갈등은 생기지 않아요. 위기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갈등, 위기, 문제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새로운 내 인생의 전환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인간 수준으로, 자꾸 내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자꾸 무시해버리고 스스로 사망의 몸을 쥐고 스스로 불신앙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야,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공식은 믿는데 왜 하나님의 공식은 안 믿습니까? 문제는 답이 있다니까요. 위기는 여러분 기회라니까요. 도전하시면 됩니다. 갈등이 왔습니까? 자꾸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갱신하시면 돼요. 자, 오늘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똑같은 문제, 갈등, 위기를 만났는데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일곱 램프들 같이 성공하기도 하는데, 똑같은 글이 쓰인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왜 실패하고 멸망하느냐? 그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차이가 바로 딱 세 가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그 차이가 바로 전환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전환점이 뭡니까? 터닝 포인트예요. 내가 턴할 수 있는 포인트, 그 점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 첫 번째로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갈등, 위기가 전환점이 될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계속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딱 문제를 전환시킬 수 있는 나의 망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우리가 수영을 하지 않습니까? 수영 선수들이 수영할 때 50m를 한다. 그러면 50m 출발선에서 출발해서 약 25m에는 이 수영벽을 딛고 이제 박차기 해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게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얘는 문제에 끌려가지 않고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딛고 이 터닝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바로 망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망대가 무너졌으면 계속 그 문제에 끌려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러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이러지? 계속 왜 이러지 하면서 그 문제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갈등하다가 고민하다가 불신앙하다가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망대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전투 용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참외밭에 오두막, 여러분 저 수박밭에 이 원두막이 망대입니다. 여러분 저 국경선에 휴전선에 가보면 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망대예요. 지키고 보호하고 살리는 것이 망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망대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망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이게 망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망대입니다. 이런 가정 가문 보호마를 어떻게 합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가정 보호마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망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5가지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오력 스케줄을 항상 생각을 하세요. 나는 어떻게 영역을 얻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릴 지력을 얻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체력을 얻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경제를 회복하고 나는 어떻게 인력을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받을 응답들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이 오력이 내 인생의 망대예요. 그 힘이 있어야지 터닝 포인트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에서 주신 내 인생의 비전과 꿈과 내 인생의 모습,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 작품, 이걸 늘 편집, 설계, 디자인,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걸 누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늘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전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과 중간에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상당히 인생의 그 끝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비전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인생의 비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망대가 뭡니까? 셋들을 세우는 주여.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망대, 뭐 7가지든지 5가지든지 100가지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망대를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을 붙잡고 아침, 낮, 밤 여러분이 누리시는 겁니다.
가장 편한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시는 거예요. 밤이면 그 밤 시간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내가 그걸 누리는 겁니다. 나는 출근 시간이 좋다. 출근 시간에 내 안에 이 망대를 든든히 세우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가 나를 향해서 문제를 던질 때에 그 망대 속에서 이 터닝 포인트가 딱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차이가 무엇인가? 이미 문제, 갈등, 위기가 전환점이 될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에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가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이 서대구 IC에서 이제 서대구 IC를 빠져나와서 조금 가면은 이 인터체인지가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부산이고 왼쪽으로 가면 서울입니다. 그러면 그 갈림길은 그 불과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순간에서 이제 가는 것만큼 그 두 차이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전환점이 될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을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으면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어떤 여정을 가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인생 여정을 가시면 됩니다. 그 여정을 갈 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발판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에 속고 세상의 종로를 합니까?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내 인생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알고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언약적 한우로 가지고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돼요. 남겨줘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여정을 갈 때에 좌로 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그 여정을 가야 되고, 이제 모든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그 여정을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이 보좌의 캠프, 우리 인생 모든 여정 가는 길에 이미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는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되죠. 그걸 이제 7여정, 7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참고해서 나는 오늘 하루 또는 나는 올해, 나는 내 평생 어떤 여정을 갈 것이다 라는 것이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정을 가면서 계속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여러분 디자인해서 우리 가정, 여러분 가는 길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내 업의 플랫폼을 만드시고 우리 가정 가문의 플랫폼을 여러분이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플랫폼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내 가는 길에 파수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이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이 살리는 게 파수망대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테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몇 년을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추석, 명절 다 아들, 딸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면은 할 수만 있다면은 가문 복음화 그 날을 만들어서 한 날을 만들어서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래서 이 복음을 유대인처럼 계속 전달하고 정말 성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여러분 가는 길에 세워두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걸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게 조금 미흡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60, 70 이상 되어지면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이제 막 숨이 꼴깍꼴깍 할 때 그때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그런 우리의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들을 다 살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노년에 죽기 전에 자녀들을 전부 다 축복하고 그렇게 소천했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 인생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만들어 두어야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이 전환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 세 번째입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정표를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에 문제 갈등 위기 보면은 망합니다. 반드시 불신앙 들어와요. 뭘 봐야 됩니까? 이정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에 길을 잘못 들었으면은 계속 길 보고 갑니까? 똑같은 길인데 그때에 표지판을 보죠. 이정표를 보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바로 들어왔구나. 내가 틀린 길을 왔구나.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계속적인 신앙적인 갈등이 되어집니까? 그때 나의 이정표는 뭡니까? 갈보리산을 봐야 돼요.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내가 왜 갈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정, 가문의 계속적인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계속적인 우환질구가 찾아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나의 이정표는 뭡니까? 감난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중직받고 우리 가정 가문은 복음화되어졌는데 왜 가난해서, 왜 질병에서, 왜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연약함 속에 있는가? 어디를 봐야 됩니까?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정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그걸 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이정표를 보면은 문제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 이정표를 보면은 갈등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갱신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부분은 갈등 때문에 여러분이 옮기지 마시라. 갈등 때문에 이혼하지 마시고 갈등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 옮기지 마시고 갈등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옮기지 마시고 그 원인이 내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우리는 옮겨 다니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망대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정을 가면서 이정표를 보고 내 신앙의 시간표가 어딘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멸망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북한 성도의 최고의 응답이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최고의 응답, 그들이 평생의 응답을 지금 다 받고 있어요. 북한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집장가 가기 전에 이 쌀밥 한 가마니로 먹고 가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는 지금 입장인데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는 어제 내렸던 그 큰 비가 없어가지고 저 흙탕물을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배부른 지금 고민 갈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37을 보지 못하니까 내게 주신 축복을 보지 못하고 내가 남보다 좀 적어. 그게 불만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주문하듯이 막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단어라도 붙잡고 여러분 내 안에 진정한 망대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 살아온 길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순간순간에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그 순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좀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인생 결론은 뭐냐면은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지 내가 증인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삼으시겠느냐?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 전쟁입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각인시키느냐? 계속 문제를 각인시키고 갈등을 각인시키고 이게 위기다 그러면은 계속 위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굳게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뿌리 전쟁입니다. 이 말씀 붙잡으세요.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 레마를 붙잡고 묵상 훈련을 계속 하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체질 전쟁입니다. 이 말씀을 24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단어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간 전쟁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오순절 날이 오면은 그때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 영혼,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굳건히 세워 모든 문제, 갈등, 위기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